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이제는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고 온라인 예배 드리셨던 분들도 현장 예배로 이제 많이 점차 나오고 계시는데요.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더 나오셔서 함께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그 속에서 우리 마음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과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본문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대목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를 주님 보내실 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냉대와 배척, 모욕을 당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이렇게 십자가의 길,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길들이 이와 같은 냉대와 이와 같은 모욕과 이와 같은 배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청년 때까지 자라셨던 자신의 그 교회인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놀랬어요. 아니, 어찌 이와 같은 권능과 지혜가 어디서 난 것이냐? 그들은 분명히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놀람을 자신들 나름대로 분석해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안다고 하는 기준들이었죠. 외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예수의 가정이 어떻고 예수의 출신 배경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전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음,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은 건 과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말은 모욕을 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은 바라보면서 그들의 누나들도 너희들도 알고 형제들도 아는데 이와 같이 예수 별거 없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종교심, 어떤 신앙의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와 같이 어쩌면 친숙한 곳, 인정받아야 될 곳, 잘 알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냉대를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요 현장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드디어 보내십니다. 우리 보내심 속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둘씩 짝지어 보내셨대요. 아니, 혼자 보내면 더 많은 곳에 사람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더 빨리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혼자 보내시지 않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 즉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의 숫자입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와 같이 그들에게 나타난 일에 대하여 그와 같이 증인으로서 유효한 숫자가 둘 이상의 숫자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은 얼마든지 말을 꾸며낼 수 있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소 둘 이상의 숫자가 될 때 증인으로서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이와 같이 이 제자들도 2명씩 증인으로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자로서의 성격성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혼자 가지 않고 짝지어 가게 하심은 연대감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가지게 하심입니다. 무엇을 가진다고요? 공동체성. 예. 이 길이 예수님도 배척받고 예수님도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는데 이 인간 한 명이 가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위축이 되겠어요. 지금 이와 같이 한 사람을 보내는 거 아니라 짝지어 보내서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또 격려해주고, 또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와 같이 공동체성을 가지도록 보내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 안에서 새로운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믿음이 좋아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각 지체로 불러서 서로 합력해서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나 혼자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손이 혼자로만 논다면 이 몸이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 안에 한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짝지어 불러주셔서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둘로 짝지어 주심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혼자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며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그룹, 이와 같은 각각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것이 단절되었었어요. 만나지 못했고 함께 교제하지 못했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되고 함께 모여야 되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함께 한다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이렇게 주님은 공동체로 불러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그 보내실 때 이런 표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보내셨다. 우리를 이제 파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우리 제자는 주님께 이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부르신 자가 있고 보내시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의 뜻에 부합하게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할 거야, 내가 편한 대로 할 거야, 아니죠. 그것은 아직 우리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방향성을 갖고 그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죠. 마침 제자도 그와 같이 부르시고 보내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우리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야, 너 학력이 좀 어떻게 되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 은행에 잔고가 좀 되냐? 나 이거 하려면 좀 돈이 필요해. 아니면 너 좀 사람 인맥이나 너 맨파워가 좀 있니? 내가 좀 이렇게 해야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외적이고 세상적인 조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죠. 그게 은혜죠. 만약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저부터 없었을 거예요.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제자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완전하던가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자라고 아직까지도 연약한 그 제자들을 복음을 주시고 맡기셔서 보내세요. 그것이 주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고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 어두운 귀신의 세력들을 물리치셨는데 그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주세요. 왜요? 이 제자들이 맞닥뜨릴 세상이 어떻죠? 아주 험하고 영적인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이 이미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 속에 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만주에 주신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능히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행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오히려 이런 영적 능력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시작.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다 같이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의 앞치마 이 수건만 가지고도 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마술사들이 이 능력이 탐나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처럼 행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처럼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악귀에게 가서 그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지만 악귀가 오히려 반문하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귀신같이 알죠. 뭘 말하는 겁니까? 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 그들의 형편이 어떻게 돼요? 처음보다 더 귀신 들려 상하여 몸을 벗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예수의 이름을 내가 기억한다고 그 이름으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여기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살고 있는 제자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먼저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간질로 고통받고 있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죠.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이미 그 모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꾸짖어 그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것을 능히 하지 못했습니까? 묻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예수의 이름을 내가 그냥 가졌다고,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신자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신앙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맞지요? 예. 주님, 지금 이렇게 주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굳건한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제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진짜 답이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답,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버티실 수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터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믿음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먼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몸담아야 될 학교, 직장, 가정, 일터, 그곳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사명지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 아침마다, 우리가 이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나가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 새 아침, 그 첫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5월 새벽 이슬 기도회, 특별 새벽 이슬 교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회 끝난 목요일 날부터 보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물론 3일 동안 나와서 기도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정말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함께 기도하는 한 목회자로서 기도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도 결코 놓아서도 안 되는 주님과 나의 관계의 가장 중심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이 능력과 힘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하고 있나요?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제자는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지 세상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스펙들과 능력과 그것을 쌓아서 우리가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를 둔 자요, 주님 안에 우리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그와 같이 강건하여짐으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즉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와 같은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시력 좋을 때는 안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글을 읽는데 글이 흐릿하게 보여서 안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매일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안경을 닦습니다. 안경을 안 닦으면 뿌옇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안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첫 새벽부터 첫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오염된 그리고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영적 전쟁터에 담궈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귀신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심으로 이제 이 제자들은 나가서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복음이 승리했다라는 가시적이고 확정적인 그런 증거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갈 것과 가져가지 말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걸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지팡이하고 신발뿐이에요. 지팡이하고 신발만 가져가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배낭도 안 되네요, 양식도 가져가지 말래요,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래요,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말래요.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담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배낭도 갖고 가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살 수 있는 돈,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두벌 옷도 갖고 가지 말래요. 이 두벌 옷이라는 것은 여벌의 옷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저녁에는 덮을 것도 필요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옷도 필요한데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안에서 지금 주님의 어떤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 그 믿음, 그것을 지금 긴급하게 전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급하시면 지금 당장 go! 가라는 거죠. 다 준비해서 가지 말고, 다 갖춰져서 가지 말고, 지금 부족하지만 있는 대로 가라. 왜요?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야 하니까. 내가 배척받고 냉대받았지만 나는 상관없이 이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하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것을 위하여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좀 든든하게 후원받아서 가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든든하게 생각된 것을 의지했겠죠. 주님은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너희들이 풍족함이 아니라 지금 궁핍한 가운데서 가지만 너희들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힘을 삼아 행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주님은 지금 간절히 나만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자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제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서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 내게 이것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갖춰지면 제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서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고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정말 주님께서 해결해 줘야 내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데 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멈춘 것입니다. 우린 주님이 반드시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40년 길, 불모지잖아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불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오히려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요, 내 자신의 죄악에 걸려 넘어지고 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거룩하게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만드시겠다라는 의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마음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은 너희를 영접할 사람들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 주님 아세요. 주님은 그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예비된 집, 그곳으로 너희가 영접되어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통찰력을 얻어야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제자라고 가정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누가 영접해 주어서 반갑게 그 집에 들어갔네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집이 형편이 없어요. 아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봐도 편하게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어요. 환경이 풍족하지 않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집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가야 할까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유하라. 왜요? 만약 우리 제자가 더 나은 환경, 내가 더 편안한 환경, 내가 더 원하고 좋은 환경을 따라서 선택하여 나간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집주인들이, 제자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편안한 대로, 자신들이 더 누릴 수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 별반 다르지 않잖아. 복음 무슨 소용이야? 너희들이나 잘해.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공동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보내셨는데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사명인 겁니다. 주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보내신 곳, 내가 일하고 있는 곳, 내가 공부하는 학교,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보다 난 좀 더 클래스가 높은데,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정말 난 여기 있는데 점점 썩어가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꼭 집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유하라.
바로 사명을 따라 사는 자가 제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사명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쯤에 제가 다른 방송사에 있다가 기독교 TV를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때 IMF로 기독교 TV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다른 방송사의 인터뷰도 이미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사에 가서 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때 국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 PD님, 우리 편집기 잡고 죽읍시다. 선교하다가. 그 한마디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앞두고 더 나은 환경과 인지도 있는 곳을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의 한마디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조차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 무엇을 따라 산다고요? 사명을 따라 사는 자. 여러분이 몸담은 가정, 여러분을 보내신 직장과 일터와 가정, 캠퍼스, 그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내신 곳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사명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하에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또 그와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죠. 그 않는 자들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것은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지역, 이방 지역이죠. 그것을 다녀올 때 자신들 옷이나 신발에 묻었던 먼지를 자신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털어내요. 아이 더러운 것들, 아유 저 부정한 것들, 이러면서 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이방인, 너희가 이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뭐라고요? 나 할례 받았는데, 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쓸데없다. 네가 이방인이야. 네가 우상을 섬기는 이교 문화를 섬기는 이방인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인식시키도록 증거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진짜 무엇입니까? 내가 외적인 모습으로 외식하듯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져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주를 아직 모르는 자들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이방인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따르고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제자인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올바름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게 보내진 곳에서 내가 원망만 불평만 하고 주님 정말 빨리 옮겨주세요, 내가 이곳이 아니에요, 나랑 안 맞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며 주님의 사명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제자,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12절 13절에 제자들이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축사, 귀신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기름을 발라 고쳤다. 올리브유죠.
올리브유에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치유와 축복을 상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이 그와 같이 치유를 누릴 수 있는 바로 복음, 이와 같이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를 것을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둡고 더러운 귀신 사탄에 짓눌려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축사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켰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영과 육, 전인격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팬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제자로서 따릅니다. 제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온전한 믿음의 관계로 삽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삽니까? 제자는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제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공동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지라도 그 자리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 합력하여 함께 선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이 복음, 제자로서 위탁받은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몸담은 모든 공동체에서 진정한 생명, 여전히 그 생명을 찾아 헐떡이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맹아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참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냉대와 배척과 모욕을 받으셨으나 그 길을 우리 제자들이 함께 향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애달픈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심은 우리에게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복음을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하라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 주를 따라 이와 같은 순종과 충성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공동체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영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제 홀로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렸던 모든 분들도 함께 나와서 성령 안에 교제하고 믿음의 귀한 성장과 함께 성숙을 이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